신앙의 여정을 걷는 분들과 오랜 시간 함께하며 그분들의 가장 내밀한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의심과 고통, 간절한 탐색의 순간에 곁을 지키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지친 영혼과 희미한 희망을 품고 저를 찾아온 수많은 분들이 제게 손에 쥔 것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바로 묵주였습니다. 어떤 묵주는 새로 산 듯 반짝였고 또 어떤 묵주는 오랫동안 사용해 닳고 닳아 마치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면의 치열한 싸움을 말없이 지켜본 증인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더 깊은 속마음을 드러내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혹은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이 말들 뒤에는 기도와 하느님, 그리고 우리 내면의 삶에 대한 깊은 오해와 혼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선할지라도 이 오해는 하느님께서 우리 삶에 부어주고자 하시는 평화와 명료함, 그리고 변화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진솔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을 담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어쩌면 여러분을 놀라게 할 만큼 명확한 진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묵주를 잘못된 방식으로, 심지어 영적으로 역효과를 낳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엄격한 기도 기술이 정해져 있기 때문도 하느님께서 까다로운 분이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내적 상태가 모든 것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기도라 할지라도 마음이 잘못된 곳에 있다면 그 기도는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누구도 당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묵주를 손에 들고 정해진 기도를 반복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본질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묵주 기도는 반복을 통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통해 효력을 발휘합니다. 만일 당신의 묵주 기도가 하느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위한 공간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당신을 지치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하며 심지어 당신을 기만하는 기계적인 행위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텅 빈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들어야 할 첫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묵주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에 묵주를 걸어두면 사고로부터 안전할 것이라 믿고 베개 밑에 두면 즉각적인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거라 희망합니다. 지평관에 걸어두면 악한 기운을 막아줄 것이라 생각하고 불안하거나 위험한 순간에 묵주를 꽉 쥐면 그 자체의 힘으로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을 거라 여깁니다. 물론 그 마음의 시작은 안전을 바라는 순수한 갈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된 미신에 가깝습니다. 묵주는 그저 하나의 물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묵주가 당신의 마음을 하느님께 활짝 여는 문이 될 때 비로소 우리를 보호합니다. 묵주알은 마법의 구슬이 아닙니다. 그 자체에 어떤 힘이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진정한 준성사가 그렇듯 묵주의 가치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있지 않고 당신 안에서 무엇을 일깨우는가에 있습니다. 회개, 신앙, 신뢰, 겸손과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느님은 특정 물건을 준다고 해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힘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당신의 두 손이 텅 비어 있을 때조차도 당신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묵주를 잘못 사용하는 또 다른 방식, 어쩌면 가장 흔한 방식은 아무런 지향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기도를 잘못 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은 온갖 걱정거리, 처리해야 할 업무, 가족 문제,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 찬 채 완전히 흩어지고 지치고 텅 빈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에 기도 중에 한눈을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한눈을 파는 것과 내면의 현존 없이 자동응답기처럼 기도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묵주 기도가 이런 식으로 드려질 때 그것은 더 이상 만남이 아니라 그저 또 하나의 습관이 됩니다. 마치 상대방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깊은 대화를 나누려는 것과 같습니다. 말은 오가지만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없다면 변화도 없습니다. 당신은 수년 동안 수많은 묵주 기도를 바치고도 내면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그 기도 안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수만 리 밖에 있고 영혼이 닫혀 있을 때 기도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당신은 기도를 반복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열어 하느님을 위한 자리를 만들고 그분께서 새로운 무언가를 자라게 하실 비옥한 땅이 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공간이 없을 때 기도는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씨앗과 같습니다. 제가 아주 부드럽게 하지만 또한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지만 정작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갈망이나 진실함, 진정한 열림이 아니라 의무감, 습관,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는 우리를 소진시킵니다. 좌절감을 낳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르면 왜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문제는 묵주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느님께서 침묵 속에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싶은데 당신의 마음이 소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훨씬 더 깊은 오류를 발견합니다. 바로 양심의 변화는 허용하지 않은 채 양심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묵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과 멀어진 삶을 살며 부담스러운 결정들을 쌓아두고 마주하지 않은 상처들을 묻어두고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은 죄책감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단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아무것도 바꿀 의향 없이 묵주 기도를 바칩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영적 도피주의입니다. 아픔의 근원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심행위를 이용하려는 시도입니다. 뿌리를 치유하지 않은 채 불편함만 잠재우려는 방식입니다.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회개를 피하기 위해 묵주 기도가 사용될 때 그것은 당신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그분에게서 더 멀어지게 합니다. 기도를 성장도 변화도 더 충만한 삶으로 당신을 부르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는 거짓된 안식처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도는 당신의 양심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는 당신을 그대로 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묵주를 사용하는 깊고 활기차며 변화를 가져오는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바꾸는 길입니다. 당신이 이 길을 이해할 때 당신의 기도는 반복이 아닌 만남이 됩니다. 습관이 아닌 빛이 됩니다. 의무가 아닌 쉼이 됩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마주해야 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위안을 찾아 묵주 기도에 다가섭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안도감, 순간적인 평온을 원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루의 무거운 짐을 덜기 위해 기도를 사용하지만 기도가 자신의 삶에서 변화해야 할 부분을 비추도록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기도가 진실을 발견하는 자리가 아니라 진실을 피하는 자리가 될 때 기도는 하느님과의 만남이기를 멈추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되어버립니다. 묵주 기도는 당신을 편안하게만 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그리스도의 성심으로 이끌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심은 누구도 만났던 그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언제나 변화시키고 정화하며 새롭게 하십니다. 기도가 변화를 피하기 위한 훈련이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기도가 아니라 영성으로 이장한 기분 전환일 뿐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지만 결코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천 마디의 말을 하지만 결코 자신의 영혼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묵주 기도는 사랑이 결코 들어올 수 없는 공허한 포옹이 되고 맙니다. 묵주를 영적인 비교의 도구로 바꾸는 또 다른 잘못된 사용법이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한다는 이유로, 더 많은 묵주화를 센다는 이유로, 마치 훈장을 모으는 사람처럼 신심행위를 쌓아간다는 이유로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기도가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경쟁인 것처럼 하느님께서 묵주화를 더 많이 굴리는 사람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묵주가 이런 식으로 사용될 때 그것은 하느님께 이르는 다리가 아니라 자아를 위한 받침대가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겸손을 향해 한 걸음도 내딛지 않는다면 묵주화를 몇 번이나 돌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묵주 기도를 더 많이 할수록 더 안전해질 거야. 더 많이 반복할수록 더 많은 공로를 쌓게 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하느님께서 진정성보다는 양에 응답하시는 분인 것처럼 여기는 거래적인 신앙관입니다. 기도는 은총과 맞바꾸는 화폐가 아닙니다. 기도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계산이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또 다른 매우 흔한 왜곡은 묵주를 신뢰의 원천이 아닌 불안의 원천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기도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묵주 기도를 끝까지 마치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길 거라는 두려움. 사람들은 자신의 신심을 영적인 보험처럼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하느님께 실패하는 것이 되는 엄격한 의무처럼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당신을 두려움의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초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묵주가 당신 어깨의 짐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묵주가 당신 영혼의 안식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두려움으로 기도한다면 당신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두려움과 협상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십니다. 묵주가 죄책감이나 압박감의 원천이 된다면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강요하지 않으시고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짓누르지 않으시고 영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위협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묵주 기도가 당신의 삶을 바꾸는 것은 당신이 무엇을 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면서 당신을 변화시키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반복의 훈련이 아니라 관상의 훈련입니다. 각각의 성모송은 원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각각의 신비는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새로운 문입니다. 각각의 묵주알은 숫자가 아니라 당신을 그리스도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심장 박동입니다.
하지만 그를 읽지 않고 훑어보기만 하는 사람처럼 기도할 때는 이 모든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묵주기도는 당신을 하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당신의 삶을 보도록 초대하는 기도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너무 많이 반복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때때로 당신이 멈춰서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모송을 외우지만 당신의 영혼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마치 그 말들이 누구에게도 향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그 말들 뒤에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만남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깊은 실수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고 묵주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기도를 바치지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짓누르는 것에 대해 하느님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처, 두려움, 지친 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픔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반복 뒤에 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을 아시는 하느님은 당신이 내어드리는 것만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묵주기도는 당신의 고통을 숨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께 가져가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 자신을 열지 않고 기도할 때 그것은 샘으로 걸어가면서도 결코 물을 마시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지만 받지는 못합니다. 움직이지만 변하지는 않습니다. 묵주를 잘못 사용하는 또 다른 심오한 방식이 있습니다. 희망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갱신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마지막 수단인 것처럼 기도를 을조립니다. 입술로는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이건 소용없어. 하느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들이 소리내어 말해지지 않더라도 하느님은 영혼 속에서 그것을 들으십니다. 희망 없는 기도는 마른 땅에 심은 씨앗과 같습니다. 심기는 하지만 자라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비록 그것이 연약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거대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정직한 믿음으로 주님,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만으로도 문을 열기에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 안에서 무언가 싹트기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이제 저는 아마도 모든 실수 중에서 가장 흔한 실수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삶의 기도를 통합하는 대신 삶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묵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지만 자신의 결정은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기도하지만 진정으로 그분과 함께 걷기 위해 우리의 행동을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묵주 기도는 하루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된 섬과 같은 영적인 순간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잠시 평온을 느끼고 그리고는 다시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 돌아갑니다. 하지만 기도는 고립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 삶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묵주 기도가 당신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 용서하는 방식,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주 기도는 당신 안에서 켜지는 빛과 같습니다. 만약 그 빛이 당신밖에 아무것도 비추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저 서랍 속에서 촛불을 켜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숨겨두기 위해 촛불을 켜지 않으십니다. 비추기 위해 켜십니다. 두려움이나 습관,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만남에서 비롯되는
묵주를 사용하는 달은 심오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가락 사이에 묵주를 쥐는 방식에는 심오하게 인간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도가 아니라 하나의 몸짓입니다. 우리 영혼이 흔들릴 때 우리 안에 무언가는 붙잡을 것을 찾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우리를 하느님과 연결하는 끈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몸짓이 건강한 안식처가 될 수도 조용한 도피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마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묵주를 사용할 때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은 화려한 경험이 아닙니다. 속삭임에 더 가깝고 아직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땅에 심어진 씨앗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느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묵주를 사용할 때 진실이 당신의 상처를 건드리지 못하게 막는 감정적인 장벽으로 그것을 변형시킬 때 묵주는 다리가 되기를 멈추고 벽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듣기 두려워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진정한 힘은 양이나 속도, 기술적인 완벽함에 있지 않습니다. 내적인 자세에 있습니다. 주님, 좋은 것, 나쁜 것, 부서진 것, 그리고 제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르는 것들을 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작은 진실함의 행위에 있습니다. 묵주 기도는 영적인 벌거벗음을 위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갑옷을 입고 기도할 때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묵주가 잘못 사용되는 가장 빈번한 방식 중 하나는 통제에 대한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만약 그들이 특정 방식으로 기도하고 정확한 단어를 발음하고 특정 수의 신비를 완료하면 하느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들어줄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방정식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마음에 응답하십니다. 묵주 기도는 하느님의 뜻을 조종하기 위한 공식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지를 그분의 의지와 일치시키기 위해 당신의 의지를 여는 공간입니다. 당신이 통제를 추구하며 기도할 때 당신이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협상입니다. 그리고 협상은 지치게 합니다. 결과에 의존하기 때문에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현존에 집착합니다. 당신이 내어 맡김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당신은 응답을 받기 전부터 이미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묵주 기도는 그것이 당신과 하느님의 관계를 만들어내기보다는 그 관계를 드러냅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동안 내면에서 경험하는 것, 즉 산만함, 저항, 이안, 불안함은 묵주가 당신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말하는 것입니다. 묵주 기도는 시험이 아닙니다. 거울입니다. 그리고 종종 그 거울에서 보는 것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조급함, 희망의 부족, 통제에 대한 필요성, 쉽게 산만해지는 경향,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을 놓아주기를 거부하는 저항. 하지만 하느님은 당신을 비난하기 위해 이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보여주십니다. 기도는 치유하기 위해 드러냅니다. 더욱 조용하고 위험한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사랑하지 않고 묵주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단지 반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정입니다. 각 신비는 당신을 그리스도의 삶의 한순간을 묵상하도록 초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이야기가 당신을 바라보도록 허용하지 않고
그 순간이 당신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고 기도할 때 묵주 기도는 텅 빈 껍데기가 됩니다. 관상 기도는 완벽한 장면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것들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나 자신의 시작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그분의 순환이 나의 고통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그분의 부활이 나의 잃어버린 희망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그분의 침묵하는 사랑이 나의 가장 깊은 두려움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사용될 때 묵주 기도는 당신을 당신의 삶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당신의 상처와 하느님에 대한 당신의 필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새로운 언어로 해석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둘러 기도하기 때문에 이것을 결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끝내고 싶어하고 의무를 이행하고 싶어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하지만 신비 안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풍경을 보지 않고 마라톤을 뛰는 사람처럼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빨리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서두를 때 멈추는 것입니다. 삶이 숨막히게 할 위협을 가할 때 숨을 쉬는 것입니다. 밖의 모든 것이 시끄러울 때 듣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항상 겸손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자랑하는 사람, 계산하는 사람, 우월감을 느끼려는 사람, 또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사용된 묵주는 교만이 결코 열 수 없는 문을 엽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하느님께서 변화를 기록하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가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 드리기 위해 완벽한 감정 상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당신에게 완벽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거기에 있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완벽한 집중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불완전한 정직함을 찾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완벽하게 정돈된 말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열린 마음을 찾으십니다. 당신이 가면 없이 당신이 실제보다 더 영적인 척하지 않고 외적인 신심으로 하느님을 감동시키려 하지 않고 이렇게 자신을 내어놓을 때 묵주 기도는 일과가 되기를 멈추고 집이 됩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고 하느님께서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당신을 찾으실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묵주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도 숨기 위해서도 통제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자신을 열어 주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소서.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가르쳐 주소서. 제가 집착하고 있는 곳에서 내어 맡기도록 가르쳐 주소서라고 말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종류의 기도는 당신이 많이 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느님께서 당신 안에서 많은 것을 하시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변화합니다. 진심으로 묵주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조만간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느님을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습관을 이행하고 있는가? 이것은 용감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영적 삶의 핵심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지, 일주일에 얼마나 많은 묵주 기도를 마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르게 사용된 묵주 기도는 당신을 겉으로 더 신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더 자유롭게,
더 겸손하게, 더 자비롭게, 더 사랑할 수 있게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을 기꺼이 놓아주게 만듭니다. 진정한 기도는 그렇게 합니다. 당신을 굳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합니다. 당신을 닫지 않고 엽니다. 당신을 경직되게 만들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묵주를 사용해야 합니다. 핵심은 기도가 당신이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당신이 들어가는 장소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내면의 공간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곳, 당신의 의심, 상처, 피로, 모순, 실수, 투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곳. 묵주기도는 당신이 그 공간에서 탈출하기 위해 사용할 때가 아니라 그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해 사용할 때 변화를 가져옵니다. 만약 묵주기도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진실의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에는 빛과 그림자가 포함됩니다. 믿음과 의심이 포함됩니다. 힘과 연약함이 포함됩니다. 하느님을 매우 가깝게 느끼는 순간과 그분이 듣고 계시는지 궁금해하는 순간들이 포함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당신이 아닌 누군가가 되려는 시도를 멈추고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느님께 자신을 내어놓을 때 태어납니다. 매우 적은 사람들만이 실천하는 심오하게 변화를 가져오는 묵주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천천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무감 때문도 기술적인 문제 때문도 아니라 천천히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단지 반복이 아닌 경험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서둘러 기도할 때 당신은 은총보다 앞서 달려갑니다. 당신이 차분히 기도할 때 당신은 은총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각 묵주알은 하나의 호흡, 하나의 멈춤, 하나의 작은 내어 맡김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은 열립니다. 연약함의 자리에서 묵주 기도를 드리는 것 또한 심오하게 변화를 가져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강하고 확고하며 영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앙의 모든 역사와 모순됩니다. 성경에서 하느님은 항상 부서지고 지치고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연약함은 당신을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당신이 기도하면서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는 이처럼 간단합니다. 주님,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 진실에서 기도할 때 묵주 기도는 고독한 행위가 되기를 멈추고 함께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제 저는 당신의 기도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지점으로 당신을 데려가고 싶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묵주 기도를 드리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직 결과만을 추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변화를 추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해결책의 제공자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내면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당신이 그 초점으로 기도할 때 당신의 영혼은 새로운 방식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기도는 밖의 모든 것을 바꿔주십시오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깊은 기도는 어떤 일이 닥치든 마주할 수 있도록 저를 안에서부터 바꿔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묵주 기도는 그 사명을 다합니다. 그 지점에서 그것은 진정한 영적 성숙의 도구가 됩니다. 그 지점에서 그것은 구슬의 사슬이기를 멈추고 은총의 사슬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년 동안 기도해온 사람들조차
변화시키는 묵주를 사용하는 본질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하십시오.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죄책감으로가 아니라, 서두름으로가 아니라, 불안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사랑하십시오.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삶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묵상하는 신비를 사랑하십시오. 각 묵주알 사이에 열리는 침묵을 사랑하십시오. 느끼지 못할 때조차도 당신과 함께하는 현존을 사랑하십시오. 묵주 기도는 사랑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그런 식으로 발견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머물기 위해, 쉬기 위해,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위해, 당신의 중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새로운 눈으로 당신의 삶을 보기 위해, 당신 안에서 이미 일하고 있는 은총에 당신의 영혼을 열기 위해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은총을 주변의 다른 이들과도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